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무제 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정토종, 담난 스님 이야기, 그 다음에 정토종의 흐름에 대한 거. 이거는 정토종은 좀 짧기 때문에 선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거는 뒤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정토종 같은 경우는 뭐 철학적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게 정리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그리고 스님이 세 분만 아시면 돼요. 그게 담난 스님, 도작 스님, 선도 스님, 선도 스님 이렇게 세 분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담난 스님이 보리유지에 의해서 관무량수경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관무량수경 계통을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친의 우바제사 원생계, 그래서 저걸 왕생론주라고 하는데, 왕생, 그러니까 극락 왕생과 관련된, 그래서 무량수경과 관련된 흐름도 하나를 이렇게 배웠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이 담난 스님이 시작한 거는 정토야말로 진짜 필요한 거고, 그러한 이념적 토대를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같은 사람들로서는, 너희들로서는 야, 이거를 일일이 다 헤쳐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큰 어른의 이렇게 불보살의 서원의 힘을 타고 그것을 통해서 가면 쉬워. 그리고 그런 식의 양상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게 반야용선 같은 거예요. 반야라는 지혜, 진짜 용배가 아니에요. 용배가 아니에요. 용선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최고급 배는 다 용머리를 장식을 해요. 용머리를. 그래서 황제가 타는 배를 용고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면 우람분경 변상도, 감로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진짜로 있죠. 그래서 여기 용머리, 용머리, 그 다음에 배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대부분 이제 일로왕보살이나 일로왕보살, 이쪽에 뒤쪽에 지장보살,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연부를 하면 그를 통해서 결국은 저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혼자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부처님의 서원력에 의지해서 편승해서 가는 게 쉬운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주장 안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팀이 자력주의, 이런 걸 이제 타력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으냐면 내가 공부해서 뭘 합격해서 뭘 하겠다가 아니고 와이로를 써서 누가 날 좀 봐주면, 땡겨주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니 친척이 큰 회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조카 하나만 넣어줘. 이러면 그러면 일로 그냥 오라 그래.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건 타당하지 않아. 시험 봐서 들어가야지. 그게 말이 돼? 무조건 자력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죠. 그래서 정토종은 타력이고, 이 대칭점을 이루는 자력주의가 있어요. 누굴까요? 선종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은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종과 충돌합니다. 정토종이 선종과 충돌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서는 저게 충돌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섞여 있어요. 대충 섞여서 잘 돌아가는데, 원래는 이제 충돌하는 얘기들 나중에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서로 한쪽에, 왜냐하면 서로 추구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스스로 헤쳐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종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농일체, 그래서 농사 지어서 내가 가겠다. 뭐 신도한테 의지하고 자식은 필요 없고, 그게 선종 사찰이 나중에 산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산으로 가니까 신도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해먹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원래 정신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화되는 거예요. 중국화되는 거. 이 중국화되는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통일이 되고 실제로는 중국화되는 거는 불교가 중국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재편되는 거는 통일왕조가 들어서야 돼요. 통일왕조가 들어서면 중국적인 하나의 룰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한족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재편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왕조가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우리도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백제 컬러가 다르고 그다음에 신라 컬러가 다르고 고구려 컬러가 다르겠죠. 탑만 같아도 그래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다층 다각탑이라고 그래서 사각형이 아니고 뭐 팔각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층탑이라든지 뭐 13층 탑이라든지 이거를 다층 다각이라 그래요. 층수가 3층을 넘어서는 걸 다층, 그다음에 사각을 넘어서는 건 다각탑. 그래서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이나 묘향산 보현사의 팔각 13층 석탑 같은 게 그 고구려식 양식을 계승하는 거예요. 백제식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정림사탑처럼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신라식 탑은 10원짜리 보시면 됩니다. 제일 싼 탑. 석가탑. 석가탑.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씩 컬러들이 달랐던 게 하나의 통일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처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게 서로 조율되면서 어느 정도 이상씩 붙어가겠죠. 그래서 탑하면 지금 떠오르는 거는 사실은 석가탑이 떠오르시면 정상입니다. 왜 석가탑 쪽이 이겼을까?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그래서 신라식에 맞는 하나를 조율해내는 거죠. 그래서 중국 불교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수당이라고 하는 통일제국이 들어서야 돼요. 통일제국이 들어서야 돼. 그리고 그 통일제국의 컬러가 사실은 약간 달라요. 수나라, 당나라 같은 경우는 유목민족 피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관농 집단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또 복잡한 얘기인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아무튼 유목민 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한족 스타일하고는 또 약간 달라. 그런데 송나라에 가면 거기는 한족이 통일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또 컬러가 다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배 민족의 피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한 나라지만 당에 따라서 집권당에 따라서 정책이 약간씩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통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불교라고 하는 게 대두되는 거고 그것들이 약간 컬러가 바뀌어가는 거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통일 왕조 때 또 해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통일이 안 됐어. 아직 통일 안 됐어요. 올해 안에 통일이 될까? 원래는 지금 다 온 거예요. 이 다음에 수 문제까지 지지난 시간에 수 문제 나왔다니까. 수 문제가 이렇게 딱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지금 수 문제 양견 나왔어. 양견 나왔어. 그래서 살짝 들어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과도기. 그렇게 해서 이 도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현중사, 여기 지금 현중사, 지난 시간에 현중사 얘기했잖아요. 이 도자기라고 하는 사람은 타력신앙, 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중사를 중심으로 해서 타력신앙, 그래서 이행도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서 기본 정토종의 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틀을 만든 사람. 그리고 이 도자기라는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수나라, 당나라 때 이제 제국이 통일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 굉장히 재밌는 저 수나라 때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3개교, 나중에 이제 3개교 얘기도 잠깐 해드릴 거고, 뭐 방산석경 얘기도 잠깐 해드릴 건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은 부처님 열반을 기원전 949년으로 봤어요. 전에 제가 부처님 생애 말씀드릴 때 그때 이건 붓다로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부처님 돌아가신 게 지금 불기 1년입니다. 불기 1년. 돌아가신 걸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불교는 돌아가셨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신 걸 기점으로 하는데 이 부처님의 연대를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불기 하면 떠오르는 그 연대는
최근에 결정된 겁니다. 최근에 결정된 거예요. 60년대인가 뭐 그때 스리랑카 불교도 대회에서 뭐 결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최근설이고 예전에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나라마다 달라. 나라마다 좀씩 달라. 그래서 중국은 일반적으로 949년이라고 봤어요. 돌아가셨을 때가. 그런데 정법, 상법, 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말법이 이제 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세. 예. 정법이 500년 동안 가고 상법이 1000년 동안 가고 말법이 10,000년 동안 간대요. 이게 좀 약간 다른 설들이 있는데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게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정법 시대는 부처님이 손만 대도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였던 시절이 정법 시대야. 이해가 됩니까? 상법 시대는 경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불상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시대. 전에는 손만 대면 됐는데 지금은 손만 대면 안 되고 좀 계속 이렇게 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시대. 이해가 됩니까? 말법 시대는 골로 가는 시대. 잘 안 돼. 쇠가 빠지게 해도 안 된대. 쇠가 빠지게 해도 안 된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3개교에서는 요게 1개, 2개, 3개예요. 그래서 3개교. 근데 말법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요때쯤으로 생각을 하면 이때가 말법 1년이야. 이때가 말법 1년이야. 1500년이 지난 거야.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죠? 이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말법 시대가 도래했대. 근데 저 말법 시대가 도래할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주 무제 폐불이 있었어요. 그게 말법이라서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법 시대에는 수행에서 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연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은 있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편승해서 가면 훨씬 편하다라는 거라면 이쪽은 이제 훨씬 다급해진 거예요. 더 다급해진 거야. 그래서 일반 수행 갖고는 택도 없고 진짜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저 말법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 근처에 북주 무제의 폐불이 있으니까 야 이거 봐라 진짜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던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때는 수행이고 뭐고 이걸로는 택도 없어. 무조건 위에서 땡겨줘야 돼.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취업 잘 되고 진짜 막 고성장 시대에는 그냥 원서만 내면 돼. 그리고 실제로 스카이에 나온 사람들은 면접 보러 안 가도 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일자리가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자리가 없지. 그러니까 누구라도 비벼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말법 시대래. 이런 게 말법 시대래. 그래서 좀 이렇게 땡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아니 저 사람들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현중사 아까 그 현중사예요. 저 담난의 현중사. 현중사에 갔는데 거기서 담난 비문을 봤대요. 그래서 48세 정토로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오래 산다는 생각은 못했을 거고 48세 정도면 저 시절은 다 된 나이입니다. 지금 48세가 아니고 저 시절은 거의 인간 좀비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48세가 되도록 깨달음을 못 얻었고 지금 좀 있으면 갈 것 같고 느낌상 그러면 연불해서 다음을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기울게 좋겠죠. 그래서 담난 스님의 비문을 딱 보고 이쪽으로 전향했대요. 그래서 연불을 얼마를 하냐면 하루에 아미타불 7만 번. 야, 이게 시간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 양반이 칙명연불에 어떻게 보면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미타불, 칙명연불. 지금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연불하면 아미타불을 잘 안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극락에 가려면 아미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영향을 받기는 받았지만 실제로 지금 절에서 하는 상황들은 약간 다릅니다. 재지낼 때만 아미타불 하고 보통 때는 관세음보살 아니면 지장보살. 그죠? 그렇게 해서 아미타불 연부를 하루에 7만 번 하고 당신은 아마 돌아가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도 위치가 되면 그렇게 나이도 많고 이제 내가 얼마 안 갈 것 같아. 그럼 진짜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 봉은사에서 광주, 그 당시에는 강남 봉은사 아니고 광주 봉은사인데 거기 추사가 과천에 살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매일같이 그 연비하고 참회하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간절합니다. 왜? 죽을 때가 다 돼서.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멈습해 오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만 7만 번 한 게 아니고 매일 아미타불 7만 번 하고 관무량 수경을 200회 이상 설했대요. 야, 이거는 진짜 재밌지. 저기서 관무량 수경 배웠잖아요. 보리유지한테. 저 담난 스님이 보리유지한테 관무량 수경 배웠잖아요. 그래서 관무량 수경 200회. 오래 살아서 그래요. 저 48세쯤에 한 몇 년 있다가 가나 이랬는데 계속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무량수 부처님을 극락 가서 본 게 아니고 그 영향에 가피를 입어서 내가 지금 수명이 무량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어른이 쓴 책이 안락집이에요. 그리고 저 양반이 뭐 하냐면 소두연불이라는 걸 해요. 소두연불. 소두연불이 뭐냐면 콩이나 팥 같은 거를 연불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숫자 세는 거. 지금은 염주로 하는데 그 염주가 예전에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염주를 일반적으로 쓰기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계가 발전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동그란 염주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일일이 다 깎아서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 일인가. 네. 그래서 그 소두연불. 그래서 콩이나 팥 같은 걸 이렇게 던지면서 계속 연불하는. 그리고 염주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염주 같은 것도 깎아서 이렇게 계속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칙명연불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한 분이 저분이에요. 저분. 그래서 그때는 또 아미타불만 했는가 봐. 아미타불만 했는가 봐. 그런데 선도 스님이 오면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그냥 아미타불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전에 그 달마대사 그 낙양가랑기에 보면 달마대사는 나무만 했거든. 나무 이러면서 귀합니다 이러면서 탑은 이렇게 돌아야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쪽은 또 아미타불만 하고 저쪽은 또 나무 아미타불이고 아미타불께 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 아미타불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종남산에서 이 양반이 현중사에서 이 양반이 직접 배웁니다. 이 어른은 저 양반한테, 그러니까는 저 담난 스님한테 직접 배운 건 아니고 돌아가셨으니까 비석을 받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끊어져 있었던 거고 가서 그 비석 읽다가 감화돼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어른은 지금 현중사에서 배워요, 직접. 그래서 관무량 수경 이거 200번 이상 하셨다 그러잖아요. 200번 하는 거 배우고 그래서 16관법도 배우고 그래서 관무량 수경 중심으로 이렇게 흐름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담난 스님 때만 하더라도 관무량 수경하고 무량 수경하고 그러니까 우화제사 원생객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패턴이 보인다면 이쪽으로 오면 이제 관무량 수경 중심으로 점점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6관법도 배우고 그리고 종남산에 오래 사셨대. 이게 종남산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종남산 이게 장안 남쪽에 있는 산이 남산이에요. 남산. 그래서 서울 남산, 경주 남산이 있는 것도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남쪽에 있으면 남산. 그런데 저게 진령산맥 끝이거든요. 그래서 종남산이에요. 끝쪽에 있다 그래서 종남산. 종남산이 모든 종파불교의 거의 그냥 메카라고 보면 됩니다. 화엄종도 저기서 시작되고 삼계교도 저기서 시작되고 지금 남산 율종도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광통률사 그 양반이 사셨던 데는 아니고 나중에 그 율종을
집대성하는 그 도선 스님이 사셨던 데가 종남산이에요. 그래서 저 종남산에 아무튼 장안 남쪽에 좋은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이게 진령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스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상 딱 영향력을 가지면 장안으로 치고 들어와요. 장안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다시피 수나라 당나라 때 최고 도시. 다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그런 식 구조들이 나타나거든. 그런 식 구조가. 그래서 이 양반의 영향력이 이 당나라 때, 이분은 당나라 때 사람이에요.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이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정토종이 확 커지는 거죠. 종남산 오진사. 저게 제가 예전에 저기를 한번 갔었는데 지금은 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탑이 이렇게 위에가 허물어진 탑이 있더라고요. 향적산가? 선도의 향적산가? 그때 그게 아마 오진사쯤 되는가 어쩌는가 잘 모르겠다. 그건 정확하진 않고 아무튼 관무량 수경소 4권 그다음에 오부 9권의 책 이런 분들의 특징이 책을 많이 쓰지 못해요. 오부는 5종류의 총 9권의 책 이런 뜻이거든요. 책을 많이 쓰지 못해. 책 많이 못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연불 해야지. 책 쓸 시간이 어딨냐? 연불 해야지. 이거 봐봐. 연불만 한 게 아니고 아미타경을 10만 번 필사했대. 야,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그리고 정토 변상이 저 관무량 수경 영향일 거예요. 정토에 대한 그림. 그러니까 극락에 대한 그림을 300장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 수 있냐면 처음에 담난 스님 얘기할 때는 관무량 수경과 관경과 관무량 수경을 줄이면 관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량 수경. 무량 수경이 보인다는 거. 무량 수경이 보인다는 거. 그게 관경 중심으로 갔다가 두 번째 도작 스님 때는 관경 중심으로 갔다가 세 번째 선도 스님이 오면 관경과 아미타경으로 온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세 개를 합쳐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한다. 정토 삼부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화를 하고 이게 당나라 때 쉬우니까 보편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쫙 벌어지기 시작하죠. 다른 뭐 섬론종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건데 섬론종, 뭐 법상종 그 다음에 이런 종파들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이거는 연불한다는 거는 이거 외연이 굉장히 넓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도, 되는 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너도 돼. 이거잖아요. 근데 공부는 해보면 안 돼요, 잘.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귀하잖아. 근데 귀한 대우를 잘 안 해줘요. 이게 한국 불교의 특징이라. 나도 귀하고 싶어. 귀하고 싶어. 근데 이거 너무 비호감으로 나갈 것 같은데. 내가 아니야. 근데 저 어른이 저 연부를 이제 확립을 해서 저것만 하면 그리고 그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미타경에 보면 10번만 읽으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10번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10번 아니면 10번 이상이에요. 근데 이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하면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48원회에서 극락에 간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연불들을 계속 하는 방식으로 정토는 진화를 해나가는 거고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목탁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쫙 늘어나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계종이나 이렇게 보면 선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절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저 정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토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섞여 있냐면 밀교, 천수경 이런 거 보면 신묘장구 대단하니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하는 거가 대부분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서는 극락에 가야 되니까 당연히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10번 이상 하면 당연히 좋은데 그 이상 더 많이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불산매까지 들어가는 거죠. 연불산매까지 들어가서 이게 외연이 계속 넓어지니까 선종, 나중에 이제 선종과 제가 충돌한다 그랬잖아요. 선종 입장에서는 저게 마뜩 차는 거지. 우리는 스스로 뭐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너네는 숟가락만 얹어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야, 뭐 장난해? 이렇게. 그래서 선종에 보면 선종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총서라고 할 수 있는 이게 5등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송나라 때 만들어지는 경덕년간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경덕전등록이라고 합니다. 1700공안이라는 말이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1700공안 중에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 이제 저 연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연부를 계속 하고 있었대.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에서 계속.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불렀대. 시어머니? 여기. 에? 어머니? 어머니? 네, 그럼 어머니. 그래 불렀대. 그러니까 연부를 하다가 이렇게. 근데 모르는 척을 하더래. 이놈이 안 모르는 척해.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갖고 또 자기가 연부를 이렇게 계속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고 있었대. 그렇게 연부를 하고 있었더니 또 부르더래. 그래서 이렇게 딱 이놈이 또 모르는 척을 하더래. 그래서 그런가? 그런데 이제는 연부를 집중을 한 게 아니고 이놈이 또 부르는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너 걸리면 죽어. 이제 이런 거네.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세 번째 부를 때 바로 반응을 했네. 이게 어른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나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서슬이 퍼런 때인데 어디 시어머니를 놀리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아니 불렀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랬더니 며느리 왈 어머니는 제가 3번 불렀는데도 이렇게 성질을 내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렇게 요즘 며느리 같이 이렇게 조근조근 따졌다는 거예요. 그게 연부라는 사람을 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부르기만 한다고 뭐가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정토의 입장이 아니에요. 왜 선에서는 이렇게 꼴까? 또 꼬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의미가 있어요. 라고 꼬는 거고 또 하나 꼬는 게 또 있어요. 거기 문헌에 보면 또 나와. 뭐가 나오냐면 앵무새한테 먹이를 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가리킨대. 실제로 그 앵무새, 근데 앵무새는 거짓말입니다. 앵무새는 말을 못해요. 그거 내가 정확하게 안다고. 내가 앵무새를 키워봤거든 예전에. 내가 걔 말을 가르치려고 참 시도했. 앵무새가 아니고 말하는 건 구간조입니다. 그러니까 걔를 내가 고문했지. 내가 앵무새 진짜 고문을 했지. 근데 구간조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가르친 거야. 먹을 걸 줘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앵무새가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했을 때 10번 이상 하면 극락에 가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냐? 이건 이제 본질에 대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제기라. 선종은 이렇게 정토종을 까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토종에서는 선종을 까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관대해서? 이유가 뭘까요? 인도 불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를 까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전에
소승불교는 대승불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승불교가 더 범위가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리고 대승불교는 후발이어서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고, 정토도 선종보다 외연이 넓으니까 신도도 많고 훨씬 더 컸겠죠. 그에 비해서 선종은 이제 그거를 이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속 디스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님이 나는 뭐 연불이고 다 필요 없고 재지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시민 선빵 하나 갖고 먹고 살게. 힘듭니다. 스님은 고난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선농일치로 백장천규, 백장스님 같이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종 입장에서는 정토종이 이렇게 세력이 큰 게 조금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선종문헌에서는 이렇게 꼬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앵무새는 아까 그 며느리 얘기는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며느리 얘기는 그렇게 부른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아니 10번 이상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이 패스해 주기로 한 거야. 계약이 그렇게 체결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그 관계는 없어요. 그런 관계는 없고, 그거는 이쪽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것도 설득력이 있는 논리 구조라는 뜻이에요. 부르기만 하면 나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렇게 서원을 세워서 거기에 티켓만, 그 극락 티켓을 내가 얻어내면 되니까. 그리고 그 티켓을 어떻게 준다라고 책에 명시가 돼 있어. 거기에 보면 10번 이상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렇게 그 방식을 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앵무새 얘기는 극락에 갈까? 앵무새는 극락에 갈까? 답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100% 답이 있는 겁니다. 앵무새는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 반려견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영상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거 있잖아요. 개가 말을 못하니까 말하는 걸 이렇게 녹음시켜 놓고 이렇게 개가 발로 누르게. 그런 거 보셨어요? 밥 주세요. 뭐 이런 거 눌러. 개가 이렇게 누르면 말이 나와. 근데 거기에 아미타볼 이렇게 하면 아미타볼. 훈련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잘하면. 왜냐면 계속 먹을 거 주면서 하면. 근데 앵무새는 극락에 못 갑니다. 제가 그 답은 확실하게 합니다. 앵무새는 극락에 못 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갈 수 있습니다. 이 정토도 논리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풍자식으로 하는 거고, 정토도 논리 구조를 보면 그것도 가능한 논리 구조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아무리 연불해도 극락에 못 갑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다라고 나와요. 사막도는 지옥아기 축생. 앵무새는 축생이잖아. 그래서 앵무새는 극락에 못 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 가릉빈가가 있고 뭐 극락조가 있다던데요. 그거는 화작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홀로그램, VR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극락 대중들을 이렇게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거지, 그게 거기서 직접 태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태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과는 약간 달라. 그리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말법 일련이다. 이게 정토 신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정토 신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삼계교 신행이라고 하시는 분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삼계교라고 진짜 특이한,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의 삼계교가 3개가 요 정법, 상법, 말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법 수에는 일반적인 수행을 해서는 택도 없다. 근데 이 양반이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내가 악이라는 거를,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상태가 메롱이니까 내가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비슷해. 너네는 죄인이야. 원죄설 비슷한 거예요. 너네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중국 불교 중에서 이게 거의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철학에서는 묵자, 제자백과 시대째 묵자. 이 두 개가 이타적인 거를 해요. 이 동아시아가 특징이 약간 집단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먼저라고 하는 게 이게 좀 강하거든요. 근데 저 두 집단만 이타적인 얘기를 해요. 이타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묵자는 죽은 뒤에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보상받는데. 청교도하고 똑같아. 청교도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 삼개교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스스로를 나쁘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낮추래. 그래서 봉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참회하고 그런 식의 삶으로도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야만 구원될 수 있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말법 시대 경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책을 주목해요. 삼개교의 신행이라고 하는 분이 두 가지 책을 주목하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지장 십륜경. 지장 삼부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장 십륜경, 그 다음에 시장보살 본원경, 이게 보통 지장경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점찰선학 업보경. 이 십륜경하고 이 책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십륜경에 보면 진짜 저기 십륜경이 어떻게 만들어진 책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호탄 쪽에서 만들었을 걸로 추정은 하는데 호탄에 가라제 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지장보살 신앙에 어떻게 보면 메카예요. 그러니까는 관세음보살하면 보타락가산, 그 다음에 청량산 하면 문수보살 이러듯이 그 가라제 위산이 호탄에 있는 실제적인 산입니다. 거기가 지장보살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아니냐, 지장신앙의 시작점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다 연구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가기도 어렵고.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저 경은 특이하게도 지장보살이 여러분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 이거는 지장경에 나오는 겁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십륜경에는 그런 얘기 거의 없어요. 관세음보살처럼 현세 구제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십륜경에는 진짜 불교가 어떻게 파괴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메롱일 때는 스님들이 굉장히 메롱이래. 그 메롱인 스님들을 스님으로 인정할 거냐? 저거는 스님이 아니라고 봐야 될 거냐? 이런 논점들 얘기가 나와. 그런데 저 십륜경에는 뭐라고 변호를 이렇게 쉴드를 쳐주냐면 그래도 저렇게 상태가 그지 같은 놈을 보고도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봐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깔려있는 의식은 우한의식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까에 대한, 그래서 저런 경전을 끌어대고 또 점찰선학 업보경은 불교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점 볼 수 있게 만든 게 점찰선학 업보경이에요.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쾌가 있으면 그 쾌를 가지고 마치 토종빌 보듯이 보고 참회를 하는 거예요. 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점은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서 네가 그게 싫어? 그러면 비방이 있어. 이해가 되시죠? 비방이 있어. 그게 부적이든 뭐든.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회를 해. 저기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참회를 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게 저 삼개교 신행. 백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저 종남산에 가면 거기가 이제 원래는 지엄스님이나 지엄스님 그 다음에 저 두순스님 이런 분들 계셨던 화엄종 사찰인데 저기 나중에 신행스님이 저기에 탑이 들어서요. 돌아가시고 나서 탑이
탑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3개교 신도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다가 그 신행 스님 옆에다 탑을 만들고 싶어 했대. 그래서 탑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100탑사예요. 탑이 지천사. 천지 삐까리 탑사. 그렇게. 근데 지금 가보면 그 탑도 한 개도 없고 그냥 겁나 큰 은행나무만 하나 있어요. 은행나무 맞을 거예요. 제가 거기 한 2번 가봤는데 탑은, 절은 되게 조그만해요. 좀 약간 쓸쓸한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국민적인 인기를, 민중적인 인기를 엄청 얻습니다. 이유는 이타적이고 약자 편을 들어줘요. 약자 편을 들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저희 또 돈을 어디서 끌어들이냐면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악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죽음 나이를 먹고 이제 죽음이 계속 노출된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희사를 받아서 그걸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원시켜주는 그런 재분리 구조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들 인기, 백성들의 인기가 이쪽에 치솟아요. 이게 나라가 통일이 안 됐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봐줍니다. 왜?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게 좋거든. 이쪽에 신도들이 많아요. 이런 데는 언제나 신도들이 많아. 봉사활동하고 막 이렇게 쇠가 빠지게 굴리는데 의외로 신도들이 많아.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게 통일왕조에서는 저런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왜? 반란의 소지가 있어. 그리고 국가가, 황제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대신해. 이러면 정치적으로 조져버립니다. 그래서 통일왕조 시대가 되면 저 묵자가 날아가고, 진나라, 한나라 때 저 묵자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저 3개교가 날아갑니다. 3개교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 3개교라고 하는 것도 말법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인, 말법이라는 인식 속에서 어떻게 수행할까? 한 사람은 정토 쪽으로 보는 거고, 한 사람은 헌신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은 연부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하고 파장을 맞춰서 나는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말법 일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말법이 별로 없었지. 2000년에 휴거가 있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했지만 지금 2020년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런 거 말고 또 다른 거. 그 또 다른 게 화엄, 선.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법상종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그 얘기 나오려면 아직 수나라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남았어. 한참 간다. 그리고 저기 이제 뭐 방산석경 이런 것도 사실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돌에다가 막 조각을 해요. 경전을 막. 왜? 저기 불상이나 이런 거를 금이나 금속이나 금속 청동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 녹여버리거든. 돌에다가 쉘이 막 그런 거 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 다음에 제가 기억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면 해주고 안 나면 팔자련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에 더욱 진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